하나님, 지난 2주간 이 10번의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큰일을 또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주신 이 영적 은혜가 커서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심과 진실하심과 그 능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적 교훈이 될 뿐 아니라 또 우리 삶의 또 신앙적인 도전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선한 결실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모든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또 기대하며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선하신 뜻으로 주님께서 받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한 가지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이 큰일을 기대하옵고 이 밤에도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소원과 그리고 거룩한 사명과 그리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귀한 꿈들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선교사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며 놀라운 주님의 새로운 그런 기적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말씀 들으셨는데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가 함께 이 한 절의 말씀 크게 봉독합니다. 네, 2장 10절 같이 봅니다. 네,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거라.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를 미스바 기도회 일단 저희들이 2주간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선한 충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끝나네요, 그렇죠? 저는 참 어머님을 잘 만났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어머님 만났는데 이 한 번 기도하면 이 마귀를 가만히 안 놓는 어머님 항상 두 손을 들고 샤샤샤샤샤샤샤샤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저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항상 하는 말, 하나님 내 새끼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신 이 기도가 저에게 왔고 이제는 저는 전 세계에 다니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PPT 한번 가볼게요. 자, 방송실. 사실 저는 지금 나이가 48 됐는데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제가 2018년 한국에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꼭 굳이 한국에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수단의 1994년에 플리처상을 받은 시대적인 상황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거 찍었던 자는 저거 찍고 플리처상을 받고
3개월 있다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때 저 아이가 정말 죽고 새밥이 됩니다. 그 골든 타임이 있었거든요. 이 골든 타임 때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포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저 아이가 정말 새밥이 되나 안 되나 유심히 몇 시간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을 탁 건지는데 뭐 수천 장을 찍었겠죠. 수만 장을 찍었겠죠. 근데 진짜 저 아이가 걸어가다가 힘이 없어서 펄썩 주저앉았는데 저희가 저 아이가 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2018년에 들어올 때 이 골든 타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인데 한국이 10년 안에 부흥을 보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뭐 밖에서 잘 나가는 열심히 하고 정말 부흥을 보고 있던 선교사고, 뭐 인도 가면 몇만 명씩 뭐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필리핀에 뭐 센터 다 만들어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뭐 전 세계 12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굳이 한국에 제가 와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한국 선교를 저희가 했죠. 하면서 했는데 먼저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이제 와서 분석을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 교회를 봐가면서 다음 세대 사역은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3% 미만인데다가 인적 자원도 없고 사역 자원도 없고 물적 자원도 없고, 희한해요. 교회는 돈이 많은데 아이들은 돈이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성가대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개차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자원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컨텐츠 작업을 한 거예요. 컨텐츠 작업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여튼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국제학교, 어제 봤던 국제학교에서 기승전결 다 만들고, 방과후학교, 국제학교, 온택과정, 청년 취업과정, 청년 취업과정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배민이라고 우리나라의 뭐라 그러죠? 이커머스 배달 시스템의 넘버원인 만나 기업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저희가 이제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배민이라고 있습니다. 배민. 배달의 민족 들어보셨습니까? 네. 배민, 쿠팡, 이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서 그런 걸 만들어서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게 크리찬 기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기업에 지금 저희가 만나 기업이 우리나라 1등이에요. 1등인데 기업 전체 우리 직원들이 한 400명 정도가 있는데 100% 지금 크리스찬으로 뽑으려고 하고 청년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청년들한테 제가 또 하나 지금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2030년이 되면은 60% 이상, 40% 이상이 50% 이상이 직장을 안 가는 재택근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재택근무하는 친구들을 들여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메타버스의 2D 형식으로 지금 제가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컨텐츠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 컨텐츠 작업을 하면서 아까 봤듯이 제가 교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야와 비즈니스와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게 돼요. 부추기.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쉽지 않고 다음 세대이 두 번째 시스템이 없고 한국 교회를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교육 선교사로 전문화를 시킬 교육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마도 뭐 하나 빠져있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잘 채워서 교육 선교사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한 60개 교회가 일어나게 됐고 통합측만 이따 이제 몇 개 보내드릴 텐데 통합측 쪽만 벌써 한 10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제가 또 여기 흥분되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을 뵈서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통합측에 힘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동성교회에다 이걸 좀 잘 적용을 시키면
야, 이게 한국 교회로 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서 회심하는 단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10명 중에서 9명이 회심을 안 하고 문화로 교회를 다니다가 한 명만 다니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절반, 고등학교 올라가면 절반, 대학교 직장 가면 절반이 없어지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애들을 듣고 수련회 2,000명을 했거든요. 한 200명, 300명 했는데 하여튼 2,000명 잡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 중에서 회심한 친구들을 보니까 2,000명 중에서 한 47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만 20명 중에 1명 정도만 어떻게 했냐면 회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를 예수를 안 만나고 문화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끌려다니는 거로 만족하고 아이들의 하나님과 끌어낼 만한 그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 회심하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PPT. 그래서 회심하는 쪽으로 이제 해서 유도를 해서 이제 수련회를 일반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PPT 이렇게 또 안 먹히네요. 네, 자 다시 한번 키고 자 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회심을 하는 그 캠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멘. 그리고 수련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련회 가면 놀러 가고 뭐 피자 먹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언제까지 예배를 멈추냐면 애들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배를 8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막 2, 3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둘째 날은 4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게 못 만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지금 24군데에서 2박 3일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주님 못 만나면 대구로 내려가시면 돼요. 대구로 주님 못 만나면 이제 계속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만들어낸 캠프가 한 달 캠프인 거예요. 한 달 캠프. 그래서 한 달 캠프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쏴준 거죠. 그래서 영어 과목을 이제 5시간 영어 캠프를 하려면 하루에 5시간하고 액티비티하고 200만 원씩 받잖아요. 근데 1시간에 4만 원. 그러니까 5시간에도 2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재료값이. 그 교회에다 나눠주면 20만 원을 내고 원어민하고 수업을 듣고 대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요? 신앙 공부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날 캠프가 지금 곳곳에서 지금 20군데에서 또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인 캠프들을 좀 열어주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 보통 이게 선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이제 교회가 선교할 때 사람을 주잖아요. 사람을 주면 이제 여기서 열방 선교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가 선교회 이걸 모달러티, 소달러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달러티가 교회가 선교해 주면 열방 선교로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이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보내면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교회가 토요 캠프를, 교회가 영어 캠프를, 교회가 한 달 캠프를 이거 좀 잘 안 넘어가는데 이거 좀 다시 한 번만 좀 잡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넘어가는데 가끔 안 넘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수에서 영명인대로 50명 만들고 순천에 가서 이제 도심별로 이제 하나씩 치고 올라왔어요. 순천에서 이제 3명인대를 이제 거의 30명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 올라가서 4명인대를 70명을 만들고 서울에 제가 아주 전략적으로 서울에도 전교인이 16명, 아이들이 3명 여기를 전교인이 19명, 아이들이 3명인데를 이제 부흥을 시켜가면서 여기가 이제 20명이 치고 올라간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평택에 간 거죠. 평택에 가서 이제 자살 시도하던 한 친구가 변화됐는데 그 친구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아멘. 이제 16명이던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방과후학교, 국제학교, 주일학교가 60명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붙어서 지금 가는데 이 통합측에는 한 10군데가 있어요. 통합측에는 이제 10군데가 있고 어제 왔던 고병찬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됐는데 지금 대박 쳐서 지금 수련회 하는데 거기가 수련회를 되게 재밌어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인큐베이팅은 저희가 3개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적용을 한 지 4개월 됐는데 토요 캠프가 일어났고 2박 3일 캠프가 일어났고 한 달 캠프가 일어났고 국제학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박 4일 캠프에 이제 8개 교회를 불러갖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8개 교회가 이제 캠프를 한번 돌리고 본인들도 되면 이제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8개 교회가 스스로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잡아가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제가 그 회심을 경험하는 단체가 적을 뿐더러 5번째는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세미나 쫓아다니고 저기 가고 뭐 하는데 체계적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학교 시스템도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를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검정고시 아십니까? 검정고시가 한 614강이면 고등학교 과정이 다 끝나요. 그러면 세계 역사를 다 알고 뭐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52주 1년 곱하기 하면 벌써 그게 한 600강이가 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세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시스템은 무학년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무학년제로 만들고 그러니까 3학년이 2학년하고 같이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진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레벨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리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시켜가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어지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적용을 시키니까 이제 교회가 아이들이 이제 이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애들이 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랑 같이 있어요. 네. 왜냐면 얘 성경 수준과 얘 성경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1년을 돌렸더니 순천에 이제 북북교회라고 있어요. 통합측에. 그래서 부목사님이 애하고 이제 저거 게임 성경 게임을 하는 거야. 야, 너 말이야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너 말이야 너 모세가 구약 사람이야 신약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구약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문제를 내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이제 그거 오는 거예요. 얘가 1년 지났어요. 히스기야가 몇 대 왕인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몇 대 왕인가요?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게임이 다른 거야. 그렇게 해서 이 학년제를 무학년제로 돌리는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 순천 북북교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학교 지원센터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울 지역에는 교육적으로 관심이 많지만 또 사실 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은 있지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육은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평균적으로 아이들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려면 한 달에 아이들이 500에서 600만 원은 최소 써야 합니다. 과외도 붙이고 애들 점수도 해야 되고 학원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동두천에서 좀 똑똑한 애들은 죄송하지만 대치동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연봉이 한 2억, 3억이 되는 사람들이나 옮길 수 있는 그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처럼 제가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7등급이에요. 7등급 있어요. 교육에는 7등급 있습니다. 제가 겸손한 배제대 나왔으니까 배제대부터 시작할게요. 배제대가 경희대를 만나면 깨갱입니다. 경희대가 연세대를 만나면 깨갱입니다. 연세대가 서울대를 만나면 깨갱입니다. 그 다음에 유학을 만나면 깨갱입니다. 그 다음부터 유학이에요. 이 급이 달라요. 유학. 미국 가서 물 먹고 와서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가 주립대 이사인 거죠. 그리고 어제 봤던 아이비리그와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세계 50위권 안에 드는 데가
세계에서 7등급 중에서 넘버1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라도 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비싼 걸 또 가져오셨군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가장 가격.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지금 요구를 하는 실무자고 500명의 스태프를 데리고 있는 오너예요. 오너. 그러니까 오너이다 보니까 결정권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교육 선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선교를 할 때 지역 선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여러분 지역 선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우리 동성교회를 다녀가면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문을 따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역 선교. 두 번째는 영역 선교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영역이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국방, 교육 등등의 패밀리, 가족의 다 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기 때문에 열방 선교, 이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 이걸 다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기도로 이루어내시든지. 근데 영역 선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상 가운데 강같이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렇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저께 간증을 했듯이 저는 정말 장애인 부모 밑에 태어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제가 변화되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제가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고 법인으로 움직여요. 제가 법인.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그 사례비를 주신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한참 찾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법인으로 움직여서 법인단체로 등록을 했고 제 개인 소유를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개털이에요. 개털. 경찰이 제가 5번 조사를 했거든요. 반부패 경제수사가 하는 얘기가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새벽 이슬 먹고 산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거 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마이클 조선교사 치면 완전 쓰레기로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전 정부가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이 평화나무 김용민부터 시작해서 짜고 엄청 저를 다 막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전극을 또 펼쳐주셔서 15개가 60개가 되고 할렐루야. 12나라가 지금 40나라로 넘어갔어요. 지금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걸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6번째는 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한국 땅의 이 사무엘 세대는 한나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기도하는 한나 세대가 있으면 충분히 한국 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한나 세대를 통해서 한국 땅에 다시 부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키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것으로 선교를 주면 교회 중심적인 것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교육을 넘어서 선교하는 세대를 만들지 못하는데 저는 교육의 장벽을 넘어 선교하는 세대까지 만들어서 정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만들었고 8번째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한국에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선교회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한국 토종이 나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YM, CCC 뭐 등등 있어요. 인터폼이 있긴 한데 인터폼 뭐 저희가 잘 모르겠고 저 관여를 안 하니까 근데 하여튼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쳐서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 대만, 중국 지금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하여튼 진짜 5대양 6대주, 5대양 7대륙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이게 막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9번째가 나비 효과를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이 세대가 이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한국의 복음 문화가 타문화권으로 들어가서 생태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제가 만들고 10번째 바로 이 개념을 뭐라 했냐면 저는 리뉴젠 새로운 세대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났으면 바로 또 한 세대가 나오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 세대가 끊겼으니까
끊겨가니까 한 세대를 다시 더 일으키면 된다 해서 새로운 리뉴젠으로 저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그 성기를 보니까 사무엘 세대가 있고 한나 세대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한나 세대가 있었더니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갈망하고 칭찬받는 누가 사무엘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I'll raise for myself a faithful priest. 신실한 종을 다시 올리겠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이제 전략적으로 전국을 다 잡았죠. 전략적으로 제가 큰 교회를 먼저 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대형 두 교회가 저한테 이제 먼저 손을 잡고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던 이유는 작은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저 시골장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데가 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 6만 개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5만 개 남았는데 어제 고병찬 목사님 있는 교회가 운정 참조교니까 오니까 여기 가깝잖아요. 그 앞에 상가가 36개가 있었는데 상가의 교회가 36개가 있었는데 18개가 없어졌대요. 반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안 들어오냐면 특별히 목회자님들이 다음 세대가 지금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온라인과 공동체 시스템을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만들겠다고 이게 제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뭐가 왔죠?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저희가 이걸 준비하고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학교도 온라인 시스템 만들고 뭐든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 저희 이제 선교회도 한 구독자가 26,000명 되거든요. 플러스 저희 다사를 하시는 데도 5,200명 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장도 1000명장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구를 지금 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찍으면 전국으로 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라고 모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 모이면 이제 그래서 뭘 하든지 지금은 저희가 됩니다.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전국을 다 잡았죠.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했냐면 이미 2018년도에 12나라를 깔고 있었어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해외 선교사였었으니까 이게 2018년 지도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요걸 만들고 했더니 한국에 이제 리뉴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러면 학교 사역을 한 다음에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오프라인 공부인데 학교 사역 한다는데 학교 점수 나오겠어? 근데 4.0 만점에 3.9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좀 놀래주셔야 돼요. 이제 3.9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1000명 중에 한 명이 4.0 나오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가장 못 맞은 애들 3.8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세계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있었던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시스템은 여기는 저희 한국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한 예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이 새로운 세대가 이러니까 학교도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두천 교회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키울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교육시킬 때는 아이들이 7등급이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7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선점해 주면 애들이 훨씬 기회가 많아요. 아멘. 장래성이 많고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얘들을 잘 먹고 잘 해서 부자 돼서 너 잘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이유가 because this is a language. You have to know that I speak this language. 제가 영어를 합니다. That's why I'm working in a UN. 그리고 저는 UN에서 일하고 I'm working with people and also I'm working with business people.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총 이번에 2월달에 가면 제가 하원의원 사원의원 2명, 하원의원 1명은 제가 만나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하고 대학 캠퍼스 장들하고 하면서 일하고 왜냐하면 제가 뭘 뛰어넘었냐면 학벌을 뛰어넘는 게 교육이에요. 아멘. 인맥을 뛰어넘는 게 교육이에요. 학벌과 여러분 교육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경성관 대학을 나왔지만 제가 뭘 뛰어넘었냐면 주님 은혜로 저를 하나님 뛰어넘게 하시고 세계로 진출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인도에 갔거든요. 우리 인도 친구는 아들한테들이 인디언 people say this is water. I want to drink this water. 인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nt to drink this water. Do you want to do water day?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에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1시간 있다 우리 친구들이 와서 I think your friend is mentally retarded 이래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가서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막 마음은 뜨겁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애들 앉혀놓고 I think you die hell 뭐 이러니까 얘들이 생각을 한국말 하는데 너 죽어 지옥 이러면은 상대편에서는 왜냐면 언어로 받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머님의 기도였어요. 아멘. 왜냐면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어머님이 전 세계를 다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주시면서 제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 인도에 어떤 학교가 좋은지 아세요? 일본에 어떤 학교가 좋은지 아세요? 이스라엘 어떤 학교가 좋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도 방금 전에도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옵니다. 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계속 영어권이에요. 제가 7대륙에 살기 때문에 5대항 6대주가 아니라 7대륙 여기에 살아요. 여기에 80억 중에서 여기 지금 65억 명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을 가도 제가 그래요. You know, my school is a bad school because first president of Korea, Lee Seung-wan, is my senior. And he graduated from the Princeton, and that is my school. 배제대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우리 초대 대통령이 나온 학교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최고의 학교를 나온 줄 알아요, 지금. 네. 그리고 영어가 돼야죠. 한국 사람 중에서 여러분 영어 설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 미국 가면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예요. 미국 딱 도착하잖아요. 사람들이 영어를 엄청 잘해요. 발음도 정말 좋아요. 미국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분 절반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설교하고 있는데 백인 한가운데 가서 몇만 명씩 모아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아프리카 가운데 필리핀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조윤규 목사님 이후로 처음 봤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정의가 흐르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런 아이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토플 점수는 거의 30점, 뭐 20점 이런 애들 데리고 가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한국 저희가 본부인데 우리 이제 한 7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게 곳에 있는데 여기를 저는 CPR 센터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CPR 센터가 뭐냐면 여러분 CPR이 무슨 뜻이냐면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라는 심폐소생술을 해요. 근데 저는 저걸 어떻게 잡냐면 Christ, Passion and Power and Resurrection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부활한 세대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교육을 다녀가면서 제가 컨퍼런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컨퍼런스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고병찬 목사님이 오신다고 이제 목사님 초청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낮에는 아이들끼리 아이들 캠프를 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다 몰아주시면 저 컨퍼런스 저걸 쫙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게 순방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18번까지 따다다닥 있어요. 그래서 저 순서대로 가면은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매뉴얼을 다 만들었고 저기에 맞는 매뉴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저걸 제공하는 게 무료예요. 저 안에 들어가는 기기와 뭐 사용하는 게 그럼 뭐 프랜차이즈를 해서 뭐 선교인 돈을 얼마나 올려야 되냐 그런 게 무료예요. 근데 저 중간에 뭐 예를 들면 CBP 과정이나 이런 거는
강의에 대한 인강에 대한 그 저거는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 이걸 사용하는 것은 무료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제가 들고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죽든지 다음 세대가 살든지를 슬로건을 걸었어요. 2018년에.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한번 벌어본다. 제가 48인데 그때 당시 이제 43살에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다음 세대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가 아니라 내가 죽든지 다음 세대가 살든지 한국에 반드시 부흥을 보리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018년에 들어와서 뭐냐면 동문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기 시작을 했고 교육이 돼야 아이 부모들이 보내고 애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끼가 된 거예요. 좋은 대학 우리가 보내줄게. 아이 영어 잘하게 해줄게요. 애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학교의 애고를 다 맺어놨다고. 대신 우리는 캠프하겠습니다. 애들. 그래서 캠프가 뭐냐면 CPR 센터였었어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파워 다시 능력을 다 패션 뭘 열정을 받아 그 다음에 뭐야 패션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레저렉션 이 세대에 다시 부흥을 견인한다. 그래서 캠프 사역을 통해서 아까 같이 응급실에 들어가서 살려내는 그런 캠프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저희 캠프 2박 3일 할 때 엄청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엄청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작 시간이 없고 끝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7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예배가 막 2시에 끝나요. 애들이 뭐 언제 끝나냐 그러면 예수 믿을 때까지 애들을 계속 영접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명을 했어요. 어떠한 일의 결과 흐름을 판단하여 그걸 변화시키는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반전이 필요합니다. We need the day of the turning point, reversion. We need the turning point. Not only one generation for the whole generation. 소리 좀 올려주세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전의 날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죽어가는 이 세대의 흐름을 바꾸길 원합니다. 저희는 명성 수양관이고요. 토마치의 가장 큰 수양관입니다. 세대별 반전을 통해 전 세대인 교회의 부흥 그리고 한국 땅의 부흥을 보기 위해서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치, 초등, 중고등, 청년, 공교사, 시니어, 목회자까지 각 세대가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기 와서 교회 부흥 프로젝트를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반전을 경험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 가정, 학교, 교회, 직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자들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친구들이 7살 친구들이 학교 입학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전 세대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구약의 다윗과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였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는 바로 저가 아닐까, 또 여기에 계신 모두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시려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으면서 이번에 30개 교회가 7월달에 참여했고요. 1월달에 60개 교회가 지금 참여합니다. 충만했어요. 매달마다 한 30개 교회에서 40개 교회 와서 보고 어떻게 전세대 사역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물망을 떠서 올려야 되는지를 하고 서자는 글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바로 우리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가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며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또 한 번의 반전의 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기회도 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전 세대가 오는 거예요. 일단 오시면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킨 교회들이 이제 나갔을 때 아까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음 영상입니다. 이제 이런 훈련된 교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멈춰 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여기가 평택인데요. 준비해 주시고, 예, 준비만 해주세요. 근데 여기가 평택인데 여기에 아이가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 시도를. 샤워실에 가니까 아이가 손목을 부어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들쳐업고 이제 갔는데 얘가 2번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울증에 걸린 거죠. 왜냐면 애가 자꾸 자살 시도를 하니까. 손목을 붓고 피를 뚝뚝 흘리니까 그럼 얘가 엄마가 애를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곳이었어요, 이 교회가. 근데 이 아이가 캠프로 갔는데 한 달 캠프로 왔어요. 저희가 왜 캠프를 많이 하냐? 막 저희는 학기 중에도 매달 캠프, 치악산 명상수련관 매달 열려요. 저희가 매달 열려야 2박 3일 하고 전국에서도 2박 3일 20개 만들고 한 달짜리 계속 캠프 만들고 계속 캠프로 만들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한 달 캠프 와서 완전 뒤집어지니까 위아래로 아이가 있었어요. 위아래가 아닌데 얘 때문에 위아래가 애가 다 변한 거야. 사업남매. 그래갖고 교회가 사모님이 이제 저희한테 온 거야. 저기를 여기 이상한 단체 아니야 왔는데 왔다가 우리 사모님이 뒤집어지셨어.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들 여기 다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13명을 한 달 캠프로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 자, 전 교회에 60명, 초중고 대학까지 13명. 자, 이 아이들이 한 달에 주님 만나고 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국제학교 방과학교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흥이 됩니다. 이게 오픈하는 첫날에 이렇게 옵니다. 아까 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은 예수를 믿는 애들이고 절반은 예수를 안 믿는 애들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지금 160명 들어가 있는데요. 워싱턴 스쿨에 100명이 예수 안 믿는 애들. 360만 원씩 한 달에 내고 다 해요. 예수 믿으면 130인데 예수 안 믿어도 와요. 왜냐면 최고 대학 가는 거예요. 아까 같이 부모들이 오셨는데 저 부모들 예수 안 믿는 부모입니다. 아까 교회가 부모학교를 터뜨려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학교를 터뜨려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사모님인데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부모들이 저녁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되니까 교회를 일요일은 안 나오는데 월화수목금 매일 나와요. 그리고 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또래가 또래를 캠프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부모끼리 캠프합니다. 부모끼리 캠프하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거 쏴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상가에 있던 교회예요. 상가에 전교인 30명, 아이들이 5명입니다. 자, 지금 이 교회는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애들이 너무 많아져서 성전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관광차를 샀고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성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저것도 했고 관광차를 샀고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이 2배가 생겼습니다. 2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는데 여기서 또 우리 하나회를 보냈는데 요번에 진짜 1류대학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양산 땅에 울산 땅 옆에 이 조그만 땅에서도 정말 대천에서 용나는 게 날씨 생각나는데 나는구나. 아이들의 시각이 바뀌니까 생활이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 애들 집회를 했는데요. 저 아이들 제가 집회할 때 애들이 제가 12시에 마이크 갔거든요.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선교사님 가신 다음에 애들이 3시,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러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기만의 리그를 우리 애들이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써주십시오. 자, 제가 여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는, 자, 멈춰주실래요? 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자, 여기는요, 이따 이제 사진에 나올 텐데, 여기 목사님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진주가 아니라 지리산 끝자락에서 저를 했는데, 통합측이에요, 통합측인데 10월교회예요. 갔는데, 벌판에 교회 등구로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불러다 놓고, 목사님 저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왜 불렀냐면 우리 여기서 다음 세대에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여기는 벌판이고 교회 하나 등록해 있습니다. 저건 뭡니까? 그때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저기 옆에 닭이 850마리가 순교를 했습니다. 저기서. 그 요번에 표고버섯을 하는데 표고버섯 곧 순교할 것 같아서 다음 프로젝트로 이거 잡기 원합니다. 자,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따 사진 보여드리는 게 자, 쏴주세요. 그런데 여기가 부흥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쏴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야, 좀 사진을 좀 더 몇 장 더 넘겨주시네요. 아주 저하고 잘 맞으시네요. 방송실이 저하고 잘 맞죠.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거 보세요. 이게 아까 거. 조금만 더 쏴주세요. 네, 이거 보세요. 저를 여기다 불러다는 거예요. 여기다 불러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저를 여기다 불러놓고요. 자, 저기 건축이 하나, 둘, 셋, 4개가 됐어요. 다음 세대가 4개가 됐어요. 자, 보세요. 저거 하나 달랑 있었단 말이에요. 저거 하나. 여기가 하우스였었어요. 닭 키우던 하우스. 이걸 없애고 이거 저번 주에 중공 끝났거든요. 영락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통합적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감동이 돼갖고 2억 원을 들여서 저걸 지어줬어요. 지금 그래서 엄청적인 부흥이 오고 있어요. 아멘. 지금 아이들이 거의 한 30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멘. 시작한 지가. 저 지리산 끝자락에서도 왔는데 저 목사님 내가 만났을 때 진짜 볼 때는 게 이기성 목사님이 여기 통합측에 여러분 교단인데 하는 애가 선교사님 이 지리산 끝자락에는 교회가 5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으면 유치원부터 대학생, 청년까지 다 모으면 47명입니다. 57개 교회 중에서 47명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주의 나라를 하나님 하셨습니다. 영상 쏴주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 키우고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가슴 뛰는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은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나서면서 일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책임집니다. 자,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또래가 또래를 만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68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 쓰고 안 변화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168시간에 168시간을 다 써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이거 1년 좀 넘으셨는데 안 변화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아이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 타임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 타임이 있고 또래가 또래를 영접시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자 끊어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자 그다음 영상. 그래서 네, 여기는 용인입니다. 자 여기는 멈춰주세요. 딱 멈춰주세요. 자 이거는 보이시죠? 제가 여기 가서 엄청 시험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걸 빌려놓으셨어요. 근데 월세가 500만 원인 거예요. 성도가 몇 명이냐? 1명이에요. 엄마는 어떻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에요. 국제학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불러다 놓고. 그럼 목사님 지금 월세가 500이고 전기세까지 들어서 1,200만 원씩 드는데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이거 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 몇 명이 됐을까요? 78명이 됐어요. 아멘. 이따 사진 나올 겁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는 한 세대 출신 뭐죠? 순복음 측에 이렇게 아이들이 불러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찍은 거라서 지금 여기 3배 됐어요. 애들이 3배나 됐어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사진 나올 거예요. 다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거지. 이 아이들이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는 저희는 오프라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국, 중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미국, 아프리카 학교에 다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마음껏 아이들이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 지리산 끝자락에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개척교회 사는 학교가 아니에요. 동두천에 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계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요번에도 갔는데요 저 보면서 울어요. 밥을 먹어가면서 울어요. 얘기하면서 울어요. 성교사님 저는 저분이세요. 저는 여기 죽으러 오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니 여기 통해서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해요. 이게 시작한 지 3개월 만인데 지금 1년 반 넘어서 70여 명 됐습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가서 하나 더 쏴주십시오. 자 순서대로 가긴 하나요? 네. 자 멈춰주십시오. 자 여기는 광교입니다. 자 광교입니다. 자 여기는 광교인데요. 여기에서 몇 명이 시작했을까요? 몇 명에서 한 명이 시작했습니다. 한 명. 여기는 한신 측입니다. 한신. 한신 측 아세요? 장로교에서 기성. 자 아닙니다. 한신. 네 쏴주십시오. 그래서 한 명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자 1년 넘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래를 아이들이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이들한테 스스로 아이들이 다 주도를 해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그러니까 또래를 다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도 아이들이 인도하고요. 말씀 공부도 아이들이 하고요. 저녁 집회만 그 공동체 지도자인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지금 그레이딩도 아이들이 하고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고 작죠? 여기가 학교입니다. 반가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보면 마이크 잡은 애들 보이시죠? 제가 중3입니다. 중2입니다. 자, 캠프 딱 시작하면 아이들이 시작해요. 모든 마이크를 아이들한테, 청년은 청년한테, 부모들은 부모한테, 시니어는 시니어들한테 마이크. 그래서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어줘요.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걸 다 인도합니다. 대신 저녁에 집회할 때는 강력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니까 아이들끼리 하니까 스스로 열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세계 인류를 누리고 얘들은 공부를 다 영어로 합니다. 당연히 공부를 영어로 하니까 이 아이들은 세계를 다닐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네 쏴주십시오. 그래서 네. 멈췄네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또래가 특강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중학교 3학년짜리가 강의합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왜 미디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몇 학년인지 아세요? 쟤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 앉혀놓고 강의를 합니다. 무슨 강의를 할까요? 왜 핸드폰을 제대로 써야 되는지, 왜 게임 중독이 나쁜지 애들한테 강의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래를 설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고요. 새 세대를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꺼주십시오. 자, 꺼주시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 자, 가겠습니다. 일단 영상 가고 사진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아까 그 커피숍 빌려갖고 한 명으로 시작했던데 아시죠? 교인이 한 명이 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요번에 저거를 뭐라고 하죠? 그 각두고 뭐라고 하죠? 성막 하는데 요번에 갔다 왔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 그 다음에 짧은 영상인데 이게 지금 애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써주세요. 자, 그 다음 거 사진이죠. 아까 제가 산속에 진주에 있었던 그 산 알죠? 네,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영락교회가 이번에 너무 훌륭하게 잘한다고 교회를 이걸 지어줬어요. 참. 지금 저 달랑 하나 있던 저기가 이렇게 건축이 4개가 됐어요. 벌써. 그리고 자, 목사님 뭐라냐면 요 앞에 있는 논 있잖아요. 이거 논 다 자기 거래요. 이제. 아멘. 네, 여기가 자기 운동장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를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일까요? 그다음, 자, 다음 거 한번 쏴주시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안양입니다. 안양 그레이스 목사님이라고 장두진 목사님이에요. 멈춰주십시오. 여기 장두진 목사님이 계신데 저쪽에 있는 안경 쓰시는 분이신데 전도를 하러 팩 다녔어요. 전도를 하러 팩 다니고 25년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전 교인이 20명도 안 돼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은 3명. 저희들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저분이 어떻게 했냐, 작년 5월 지금 몇 월 달이죠? 그러니까 7개월 전에 공동체를 몇 명인가 그냥 5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ADHD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약을 끊기 시작한 거야. 우울증 어린아가 들어왔는데 얘가 약을 끊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변화가 되니까 기승전결 다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부모, 이모, 삼촌, 자식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이게 7개월 만에 이렇게 많아진 거야. 할렐루야.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에만 이 교회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에만 30명 나와요. 아멘. 놀라지도 않네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30명 이상 나오는 거죠. 새벽 기도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30명의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는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우리 박 목사님 가가지고 주차를 어떻게 되나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냥 시장 바닥 그 사이에 4층에 있는 상가 조그만 건물에 이게 교회가 전부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나는 안 되는가? 나는 끝인가? 나는 이 시장 바닥에서 죽는 건가?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다음 거 쏴주십시오. 영상인가요? 그랬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찬양이도 누가 하고 있어요? 저 아이 보이시죠? 중학교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시작했더니 수요일 때도 저렇게 예배해요. 새벽 예배도 저렇게 해요. 아멘. 금요일 날도 저렇게 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정말 나중에 와서 저러고도 한번 간증 좀 시켜보십시오.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조그만 상가에서 시작했어요. 몇 명이 시작하냐? 5명이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가 한 지가 2년이 됐어요. 자, 여러분 다 특징이 뭡니까?
코로나 한가운데 하는 거예요. 저 코로나 한가운데 하니까 국가가 저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찾아오시면 완전 쓰레기입니다. 예? 방역으로 이 나쁜 놈 허위 사기꾼. 그런데 엄청 재밌는 게 저기 5명 다 앞으로 써주세요. 5명으로 시작했던 여기가 아니 너무 간 거 아닌가? 그게 다인가요? 그 위에 사진이 있다요. 사진. 그 위에 사진이 있다요. 그런데 이게 일어난 거예요. 자 됐습니다. 5명으로 다음. 아까 영상 보셨죠? 그 다음 거 영상 아까 쐈던 거 한 번만 더 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자 멈춰주십시오. 자 멈춰주세요. 네, 뭐 아까 있던 그 교회, 아까 이 교회 얘기하죠. 간증이 너무 많으니까 이 교회 ADH만 지금 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ADH만 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화장실에서 똥을 치라는 애예요. 여러분 다 국가에서 포기했어요.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근데 교회가 소망. 아멘. 이 아이가 지금 정상이 됐어. 아멘. 4명의 모든 ADH 애들이 다 우울증 애들이 다 정상이 됐어. 그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병원을 하는 의사는 좋습니다. 병원도 있고 뭐 상담하는 데도 있고 별들 다 있지만 최고의 여러분 병원은 바로 예수만. 아멘. 아멘이시죠? 예, 여기에 하여튼 뭐 엄마 두드려 팼던 애들, 욕했던 애들, 게임 중독이었던 애들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넷 중에 하나가 애들이 게임 중독이에요. 여러분 넷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이에요. 여러분 넷 중에 3명이 고등학교 가면 대학 받는 잡니다. 이 아이들은 한 명도 안 좋아요. 얘들은 꿈이 생겼어. 왜냐면 인생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아멘. 노력한만큼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노력하면 돼요. 아멘. 얘들아 세계 인류로 갈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인류로 갈 수 있는 코스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아니 변화는 뭐 하냐고요. 제자리로 가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얘들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어제 여기가 어딜까요? 어제 파주 운정참정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13~14명인가 15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모님 보세요. 저는 맞아요. 사모님. 사모님 마이크 잡고요. 사모님이 제일 대박 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사역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하는 사역이거든요. 가슴 뛰는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이런 사역을 하려면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시설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아프면 치료하는 곳을 바로 뭐라 하냐면 병원이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가슴으로 낳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제 고육자 목사님 막 하셨지만 사실 일은 다 사모님이 다 하세요. 신나가지고 하는데 성도들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뛰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 만난 목사님들이 다 뭐라 하는데 60개 교회 목사님들이 다 뭐라 하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는 뭐다? 바로 피크다. 아니 피크가 언제냐? 지금이다. 정말 그런 사람 있으면 없으면 거짓말 다 피크예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이를 소개시켜주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 웃고 있는 친구 저 보이십니까? 네. 저 친구가 3개월 전에 2.5m 되는 데서 직선으로 이렇게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적으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제 친구가 하는데 저 친구가 원래 사역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선교사 자원했던 친구예요. 근데 저 친구가 필리핀에 갔는데 누워있더라고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허리가 이게 신경이 다 튕겨져 나와서 이게 제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보면서 웃고 있는 저 친구 보면서 이랬어요. 너 예배 나와라. 예배 나오면 하나님 너 살려주시고. 아멘. 얘가 기어 나왔어. 아멘. 기어서 지팡이를 들고 뒤에서 있어가면서 어떻게해서든 말씀에 집중하더니 마지막에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딱 얹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러더라고요. 네가 1월 18일 날, 제가 1월 18일 날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1월 18일 날 되기 전에 네가 다시 걸어 다닐 것이다. 아멘. 너는 이 세대의 허리가 끊긴 다음 세대 같은 사역자라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를 다시 사용하셔서 피아노 나와주세요. 다시 사용하여 주셔서 너를 통하여서 이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기 위해 증거로 삼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저 친구가 지금 엊그저께 일어나서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10일 전에는 쟤는 반신불수였습니다. 쟤는 끝이라고 했고 이제는 제대로 걸어다닐 수 없어서 기어 다니는 아이였어요. 첫날 예배도 오지 않고 저렇게 되면 그냥 남자로서 청년으로서 그냥 반신불수로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휠체어 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고쳐주신 이유는 아멘. 저는 확정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끊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끊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동성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불길을 같이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동성교회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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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면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동성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구원 받습니다. 예수 만나면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만 나눠 주십시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데 이 땅의 황무함을 주소서. 하나님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우리 주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여러분 저는 22살에 첫날 제가 간증을 했듯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살 시도하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실망하고 낙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어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새끼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 주시오. 이 말이 저희 안에 들어왔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받쳐진 아이가 아니고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니라 받쳐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어머님을 통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술에 취한 여자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저는 기도하는 건 한국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의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 땅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흔들어 부흥의 역사로 선교하고 한국 선교, 열방 선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같이 한번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아버지 움츠린 이 한국 땅에 회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한국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어깨 아픈 사람 손 얹습니다. 가슴이 아픈 사람, 무릎이 아픈 사람 자기 아픈 데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아픈 자들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어깨가 아픈 사람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아프고 오장육부가 아픈 사람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다리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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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치료하노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같이 자기 아픈 데를 놓고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또한 역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놓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게 저희 귀한 교도입니다. 저희 선교회가 여기 올 때마다 모든 정보와 소식이 여기에 올라오는데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지 마시고 이렇게 사진만 이렇게 들으시면, 사진을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은 저게 뜹니다. 그래서 뜨는데 저희 정보창이나 기도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나옵니다. 비밀번호가 2046입니다.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인데 제가 이거 드리는 이유는 전국에 있는 망에 있는데 이 동성교회가 이 경기 북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밀번호가 2046입니다. 사진 안 찍고 그냥 올리시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올라갈 거예요. 막 정보가. 그러면 저희도 이곳에 시작한다면 광고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저렇게 1000명 창에 돌아보시면 한 1000여 명이 될 텐데 이런 창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이제 다 모여있는 창들이에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60개 기관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데, 다른 뭐 정책이나 이런 게 못 올리시고요. 그냥 이걸 보시면 이제 동두천에 시작이 됐다, 저희가 이제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 동두천 지역과 이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시작했다면 이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시작될 수 있지만 외부 사람도 오게 하는 연락망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가는데 하나님 정말 한국 땅에 다음 세대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년 차가 되어지는데 정말 더 깨끗하고 더 정말 순종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동성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선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열흘간의 이 미스바 기도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들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비전을 갖는 일에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가 본분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얼마큼 귀한 것이지 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예수님 만나는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통해서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은 교회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하나 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런 비전을 향해,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함께 동역하며 그리고 함께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열흘간의 미스바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간직할 때 이 모든 것이 결실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기다릴 때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장래를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손 높이 들어 주님을 찬미하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 남아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인도를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인도하는 기도에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기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얼마든 더 하실 수 있고요. 이 앞에서 잠깐 동안 기도의 인도는 우리 찬양단이 인도하고 동시에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소위를,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서 광고를 겸했으면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동두천에 와서 교육에 대해 절망이었어요. 학교생활 여기서 암만 잘하면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괜찮은 대학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해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강남으로 보내고 그리고 수많은 과외시켜가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 공교육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저 미국의 교육이 먼저 무너져 내렸는데 신앙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로 신앙을 접목시킬 수 없도록 차단해버리는 것. 이것이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배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학교 선생님들이 앞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신 분도 있었지만 지금 완전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교과서에서 해답을 찾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무엇인가? 아이들 속에 신앙을 심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디 학교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는 그렇습니다. 졸업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속에 무엇이 심겨지는가,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제공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서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다음 세대 주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소망이 그대로 우리 열매로 맺어진 것을 보는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에 선대 서 있는 교회가 된다면 더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전국 방방곡곡에 더 전해질 때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한국교회가 여기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는 것에 공감할 때까지 그대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 동안 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리신 마이클 조 선교사님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시니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론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합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러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동안 함께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기도의 인도는 우리 선교사님이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따로 인도하진 않고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터인데 혹시 이제 선교사님 가시면은 이제 우리들 다시 인사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혹시 선교사님 먼저 만나고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선교사님 이제 저와 함께 나가실 터인데 인사하실 분들만 나와서 인사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고 인사 끝나고 들어와서 다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9시 38분입니다. 10시까지 기도하고 가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 그렇게 하시고 교회 버스는 10시 운행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평소처럼 그냥 10시에 그냥 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서 개인적으로 그래도 기도하는 게 좋을 듯 하니까 우리 교회 버스는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열흘 동안에 받은 말씀 그 속에서 풍성하게 기도 제목도 받으셨지요. 보니까 우리 영상 보니까 7살, 8살 어린이도 어른들 다 기도 끝나고 남아서 30분, 40분씩 더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말씀 받았으니까
그 기도하고 10시에 뭐 순회하는 것을 하시고 네, 인사하실 분들은 인사하신 다음에 그와 계속 기도하시고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냥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집양단 예, 찬송 부르고 기도 이제 개인 기도만 우리들 네,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가실 때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고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